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딘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금요일에 그 문상을 가야 됐던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그 부목사님도 운전하고 가고 또 전사님도 가고 저도 가고 그러면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 설교 시켜놓고 그 가는 차 안에서 열심히 저기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욥이 발견한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많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제가 미리 광고를 안 한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군가 그 CTS를 열심히 보고 우리 목사님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월요일 날 그 CTS 뉴스에 대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 나갔고 그 방송에도 되어진 얘기를 좀 먼저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장래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죽으면 예전에는 다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묻었잖아요. 길에다 묻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묻는데 어떻게 묻었을까요? 관 놓고 그리고 흙 덮고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흙에 바람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위 회다지라는 걸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네. 아주 정말 그 회다지를 든든하게 하면 어느 정도냐면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요. 왜 그 회다지를 그렇게 세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분봉을 하고 그리고 묘를 해요. 자, 이거 왜 하느냐면 우리 내 전통의 그런 이 장례 문화에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우리 조상님이 우리를 잘 지켜줄 거야.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뭐 물이 들어오는데 전망 좋은데 고인이 그렇게 탁 앉아 있으면 자손이 잘 된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무덤 밑으로 물이 흘러가면 그래서 자손들이 막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전통 장래의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진짜 걱정스러운 게 그 회다지를 그렇게 단단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뚫고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서양에서 그리고 가까운 나라 중국도 무덤을 그렇게 안 써요. 유교가 생겼다는 중국도 그 중국 사람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좀 비싼 무덤은 굴이 있고 그 굴 앞쪽에 콘도처럼 식구들이 와서 밥도 해먹고 막 놀고 그리고 안쪽에 시신이 있는 건 이제 부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관에다가 간뚜껑 이렇게 덮어놔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제일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말레이시아의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처음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처음 세워진 교회도 가보면 그 교회 안에 그 성전 안에
시신들이 있는데 그 시신들의 뚜껑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고 부활의 날 뚜껑만 딱 열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런 우울을 자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일까요? 무서운 분일까요? 네. 왜 무서워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야단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았어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나. 계속 얘기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니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날 사랑. 도대체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오해가 우리들의 삶을 잘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실수하는 것을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아들이나 딸이 어리광 피우는 걸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실까요? 근데 여러분들 왜 어리광 안 부려요? 어른이어도? 네? 한 번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도 돼요. 이렇게 어리광 좀 부려보면 어떨까? 아니, 이거 받아줄 수도 있잖아.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욥기 전체에서 계속 욥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이러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 방어권을 쓰는 거죠.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하고 계속 자기를, 심지어 내가 니들보다 못한 게 뭐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를 강변해요.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물론 기회를 다 주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심판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실존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배 타고 건너고 수영해서 건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디딤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디딤돌을 내가 삶의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때 기도 응답받았던 이 디딤돌 하나 갖다 놓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잘못 알아들었던 거 갖다 하나 놓고요.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어느덧 요단강 위로 내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희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맞아요. 그 땅은 정말 곡식이 아주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곡식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어서 사람 살기 좋은데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정말 키가 2m가 다 넘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메뚜기 떼 같이 볼 거다.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봤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 아니,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들었고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덮어주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덮어주셔요. 덮어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덮어줬는데 그 덮어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덮어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 가게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마음 속에 감동이 있고 이 감동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욥이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분한테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를.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무 얘기나 막 하잖아요. 그죠? 네. 아무 얘기나 막, 그렇지 않아요? 네. 인가? 우리 집만 그러나? 아무 얘기나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비난하는 얘기를 해도 웃어 넘길 수 있고 조금 화가 나는 얘기를 해도 너 내 아들 하지 마, 내 딸 하지 마 그러고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러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를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물어보지 않고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야 아벨이 안 보인다. 아벨이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분을 너무 축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너무 작은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작은 걸 주려고 너 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은밀하게 우리 속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차가 없으면 못 다니기 때문에 이제 차를 사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기숙사에 가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얘기해. 그래, 내가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리고 기숙사에 보내는데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책에 너희 성경책 가니까 가자마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불이 난 거야. 아니, 차는 안 사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일을 그래? 그래가지고 4년 내내 성경책을 꺼들떠 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맨날 아버지 욕하고 다니까요. 거짓말쟁이라고. 졸업식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는데 성경책이 예, 떨어졌는데 성경책 안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여기에 가면 있어. 이곳에 가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게 아닌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인데 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래? 라고 질문해요. 자, 욥기 이야기에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그 힘들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먼저 제의를 한 거였던가요? 네, 사단이 먼저 했잖아. 그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욥에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자기가 한 말은 빼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더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중에 또 하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 욥이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욥기를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이 어떤 일이냐면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보기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저는 이따금씩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요. 예를 들면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교수님하고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멀찌감치 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나도 그 대열에 끼고 싶어. 근데 머뭇거리고 있어. 그런 제 모습을 제가 그 꿈에서 제 3자의 시선에서 보니까 저 바보 같은 놈 왜 저러고 있어.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야. 근데 꿈은 그랬는데 실제로 내 삶에 들어와 보면 아닌 척. 나는 뭐 다 알아. 뭐 교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위장해요. 포장해요.
뭐가 드러나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고요? 진실한 대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하는 것을, 네가 약한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약한 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약한 것들을 내가 보충해서 너의 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죠. 나를 직시하려는 걸 잘 못하죠. 특별히 내가 연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실수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아주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넘어졌어요.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넘어지면 반응이 어때요? 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넘어보신 분이라 예?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고 주변부터 살피잖아. 아, 어디에 살피는 게 정상이야? 아, 까졌나? 다 어디부터 봐요? 주변부터 보잖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게 어디 다쳤나 이거부터 봐야 되는, 이거는 집에 와서 봐. 아무도 없을 때 봐. 그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 솔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솔직하지 않은 우리의 벽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해가 겹쳐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보지는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한꺼풀 한꺼풀 하나님이 벗겨가셔요.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어리석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돌이어도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데, 예, 반론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예.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신뢰하는 거예요. 고난에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쩌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동적 고난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고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스스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감싸 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제가 오늘도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로 오신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분들은 다 미국 동부에 사셨던 분이에요. 동부에서 서부를 넘어오는데 하루 8시간씩, 요즘에도 차를 달리면 8시간씩 달리면 24일이 걸린대요. 별로 안 기적이. 그러니까 귀향 가는 거 24시간 걸린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보다 굉장히 좀 작은 거야. 24일 걸려요. 지금 그 좋은 차들 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기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중간중간에 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안들이 있어가지고 습격당하고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륙을 지나서 LA나 이쪽 뭐예요?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 와서 배를 타고 또 3개월, 4개월 걸려서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박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와? 미국이 더 편해요? 한국이 더 편해요? 말할 것도 없죠. 한국 사람들 생긴 것도 이상해가지고 지나가다 한 번 더 쳐다보고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이런 땅에 왜 와? 그게 등동 조건 아니에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향한 기대가 뭔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뭘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면서 파도가 없었을까요? 지중해 그 조그만 바다에서도 파도가 있어서 요나는 물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오해가 우리의 스스로 가면을 쓰는 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벌거벗기워진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안다라는 말, 그게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을 안다, 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말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더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에게 더 다정하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거품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스스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위하는 분인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나를 어렵게만 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뒤에 예고편에 보면 병든 것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이 병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